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화 리스본 야간 열차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사실 인생을 결정하는 극적인 순간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사소하다.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삶을 새로운 빛으로 비추는 일은 조용히 일어난다. 지나간 한 해를 바라보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올해에는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는지,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드는 극적인 일이 얼마나 조용하게 그리고 소리 없이 사소하게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차고에서 시작된 연구가 인류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고, 실수 때문에 발견된 약이 인간을 치명적인 위협에서 구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오해를 불러오는 일도 사실은 사소한 말, 뉘앙스가 약간 다른 말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죠. 반대로 사소한 일에서 큰 기쁨이 만들어질 수 있고, 작은 일 하나를 마치는 것이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내년 한 해에 내가 뭔가 엄청난 일, 대단한 일을 꿈꾸신다면, 특별히 내년에는 내가 좀 변화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내가 올해와 같지 않냐고 내년에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꿈꾸신다면,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거창한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도 사소하게 흘려보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소하게 흘려보냈던 가정,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시간들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고, 우리가 진정 신앙인으로서 배웠던 것들을 펼쳐 보여야 될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는 아마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 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교회가 건축될 동안 잠깐 우리는 다른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환경에서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편안한 예배 초소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공동체로 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다가올 2023년, 이제 새해가 밝았죠. 올해 2023년 표어를 우리 청년부 표어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 바깥 사회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 한 해에, 올 한 해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사실은 지금 성경이 기록된 예전과 비하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주류 사회에 들어선 지 오래되었죠. 사회 지도층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졌고,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많이 달랐어요. 그들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상황에서 소수자로 살면서 온갖 비방과 박해와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다 무시했고, 세상이 그들을 따돌렸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내야 될 영성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 쓰여진 베드로전서이지만 이제 세상은 점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분위기가 있었죠. 교회라고 한다면 착한 일 하는 곳, 선한 일 하는 곳, 좋은 일 많이 하는 곳,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코로나 시대의 집단 감염과 여러 가지 교회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방송에 막 방송되면서 세상이 교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막 심각했을 때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한 댓글에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이제 교회는 새로운 테러 단체로 지정해야 된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지경까지 갔는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당면한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당시에 했던 고민들,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 교인들이 했던 고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좋은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 베드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이것은 예배, 말씀, 기도로 무장하여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과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나의 신앙을 숨기거나 나의 신앙을 가려버리는 일이 있지 않는 일,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했고 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불어 또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의 두 번째 삶의 목적은 바로 주변 사회에 잘 적응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판을 받는 일입니다. 주변 사회에 잘 적응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는 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스님들이 아니에요. 스님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구원받으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얘기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며 세상에 보냄받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구원을 감당하는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죠. 신앙인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 그리고 세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저도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많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너무 이 사실이 강조되다 보면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교회에만 충성을 다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과 고립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현상을 불러옵니다. 가정에 소홀히 한 채 교회 봉사만 열심히 다하는 성도들,
학업과 직장에 소홀히 한 채 교회 일에만 열심을 다하는 청년들, 또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는 교회의 모습들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심들이, 그러한 잘못된 열심들이 오히려 세상과 교회의 간극을 너무나도 넓게 벌려놓았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아예 등져버리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렸어요. 어떤 이들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등한시한 채 교회 안에서만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킨 채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악하고 이 세상의 풍속들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어떤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이상한 괴물 취급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은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생각은 아니하고 교회에만 머물다 보니까 주님의 이 명령을 당최 실현할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들로 오히려 세상과의 접점들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가치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중복되는 가치들에 집중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다시 말해서 가족과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학교에 그것들을 맡은 바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에서 나에게 맡겨진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가치예요. 신앙인들만 따르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것에 집중했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실을 행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기보다, 세상의 질서와 싸워나가기보다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여러분들의 친절함으로, 여러분들의 성실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굉장히 세속적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 도대체 누가 너희를 나쁘게 얘기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착한 일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험담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나아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인식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꿔나갈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이 기독교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겠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지
궁금증을 가진 이들에게 말해줄 대답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이유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잘 해보고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궁금증,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이익도 없는데 저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갈까? 왜 저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남을 섬기면서 살아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서만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준비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이유,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대답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로는 누구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누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과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질적일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전혀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이 언행은 그 언변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내가 아직은 잘 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굳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은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상황에선 도대체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참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해도 좋을지, 이걸 안 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토록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기준이 될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내년 올해 우리의 청년부 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일, 우리가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조차도 그냥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잘 쉬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돌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결정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에 대한 세상의 질문, 너 왜 교회 다녀? 너 왜 하나님 믿어?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해줄 때 주변 이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